네, 성도 여러분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2023년 1월 2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새벽 기도회 순서를 조금 바꿔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바로 본문으로 들어갔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본문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먼저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임재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뒤에 성경 본문을 읽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고 이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함께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2023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2023년 첫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주님, 우리 함께 주와 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는데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의 말씀을 볼 때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도 인사드렸지만 오늘도 새해의 첫날의 여운이 좀 남아있어서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새해 인사 드렸고요. 그리고 또 저의 고정 멘트도 빼먹을 수는 없겠죠. 새해가 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 토론토 안희장로교회 모든 교우분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인사처럼 올해도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구석구석에 임하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올해부터 큐티인으로 새롭게 묵상을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또 새로운 큐티를 시작하면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성경 일동을 계획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혹시 이 시작을 또 신약으로 하셨다면 이 본문 묵상과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기는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게 묵상하고 또 그분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어떻게 말씀을 전하셨고 어떤 기적을 베푸셨으며 또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에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누는 마태복음은 세리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를 따르는 이른바 마태 공동체가 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 공동체라는 말이 어색하실 수 있는데요.
성경은 한 개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또 기록한 책이기도 하지만 또 공동체가 기록한 공동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복음서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는 이 사도들을 따르는 공동체가 기록한 공동체의 기록물이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한 공동체가 아니라 마태복음은 마태의 신학이 담겨있는 공동체의 기록물이다라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고요. 이 마태는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특히 유대인들에게 좀 집중을 했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약 성경 본문이 이 네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말씀, 구약 말씀이겠죠? 이러이러한 말씀이 성취되었더라, 이루어졌더라 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아무래도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 말씀이 익숙하고 또 그 구약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해 성취되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전적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근거, 탄탄한 근거를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구절들이 많이 인용이 되었고요. 또 그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에는 누가복음처럼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는 약간 달리 왕의 계보가 적혀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에 이르기까지, 또한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유다 왕국의 왕들이 나열되고 또 바벨론 포로기까지, 또한 바벨론 포로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까지 총 각 14대씩 인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또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소위 말해서 당시 기준으로 천한 출신의 여성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좀 특이할 점입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마리아, 이 여인들의 행적과 출신은 왕의 족보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마태는 이 여인들을 족보에, 왕의 족보에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는 차별이 없음을 선포하면서 또 유대인들에게는 도전적인 메시지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교회라는 표현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그럼으로써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고, 또한 천국 비유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고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부분 배열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가 하나하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린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그 예배를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면서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18절 하반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바로 성령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남녀간의 동침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으로 인해서 동정녀에게 잉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으로부터 동정녀에게 잉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또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증거이자 속성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부터의 잉태는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한 여성의 뱃속에서 태아로 자라나셔서 출생하셨다는 것은 인성의 속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은 초대교회 이단들을 가려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요한 1서 2서 나눌 때에 영지주의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또 신성을 강조했고, 또 그 반대로 에비온주의라는 또 이단들이 있었는데요. 이런 에비온주의 같은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은 부인하고 신격화된 인간으로만 치부한, 일종의 도덕 교사로만 치부한 초대교회 대표적인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을 강조한 이단은 영지주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이단은 에비온주의,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선포하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셔서 여인의 몸에서 출생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마태와 마태 공동체는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신비로운 일을 알 수 없었던 요셉은 그 일을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요셉을 진정시키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살리게 되는데, 그 태아는 남성의 씨를 받아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천사가 요셉의 꿈에 등장해서 계시를 하죠. 그리고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는데요,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이름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여진 흔한 이름이었는데요, 예수님께는 또 이 예수라는 이름에 더해서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더해졌죠. 그리스도는 헬라어로서 이 또한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메시아도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인데,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원했죠.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 그 왕을 군중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존, 그 인간이라는 그 죄악된 실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궁극적인 이유다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현실의 문제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약자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인간이라는 그 죄악된 인간이라는 그 실존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은 바로 그 인간의 실존에서부터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일이 과거 선지자로부터 예언된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이번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보시면 이 모든 일들이 바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시는,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마태복음에서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인간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간에게 어떠한 구원이 주어지는지, 비단 천국 백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천국을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발견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바로 이렇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애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 가운데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잇대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선하신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루하루 주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